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사실 이 전체 상황에서는 이 말이 뜬금없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신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 외면적으로는 중풍병이 문제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 네가 뭐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분명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의 지적은 정확하게 맞는 논리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둘 중 하나죠. 예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가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4대 성인이라든지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인류의 사상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거나 신성 모독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게 쉬워요? 사실 둘 다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칠 때 쓰시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국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했고 지옥을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 고치시면서 병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셨죠. 또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면서 자연에 대한 권세도 있으심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또한 어둠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서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